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숲 김용신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약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내용이 어렵고요. 양도 많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패널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정말 어떤 얘기처럼 너무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 갑자기 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 하는데 나중에는 뭐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어려우면서 막혀서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맞아요. 진짜 많이 공감이 되는데 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시 접어두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한 일독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이 맥의 흐름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일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단편적으로 구약을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래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뭐 죄, 징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좀 무섭다. 네. 그리고 뭐 율법, 뭐 관습 이런 걸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편견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특히 구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을 좀 없애고요. 제대로 한번 맥을 뚫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김근주의 구약의 진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패널들이 교수님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다 비슷하게 어렵다. 너무 이제 맥을 못 잡겠다. 단편적으로 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을 또 공부하셨던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구약이 너무 오래 옛날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관습들도 명령도 너무 많다 보니 낯설다 싶습니다. 또 하나 또 문제가 있다면 왠지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는 신약에 비해서는 구약이 중요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는 생각도 얼핏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좀 덜 읽게 되고 덜 다루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 매주 이제 마련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읽게 되는 건가요? 뭐 하나하나의 책들을 본다라기보다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구약 전체의 흐름을 쭉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체를 보고 세부를 보면 그때 보는 건 이전에 보던 것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인데요. 첫 강의의 주요 내용? 첫 강의는 아무래도 성경 전체를 구약을 보아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전체로 말하고 싶은 게 구약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 전체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제가 공부하고 깨닫고 배우기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이 큰 주제에 맞추어서 오늘은 일단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을 읽는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김근주 교수의 구약의 진실 첫 수업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구약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고 요리조리 따져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최령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게 아니 몸을 드리는데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알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다 싶습니다. 일단 바울이 이 모든 권면들을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그죠? 권면을 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비는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비 하나, 자비 둘 이럴 게 아닌데, 근데 여기 본문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왜 지금 할 얘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단수 복수 따지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까지 바울이 자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까닭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그게 네. 또 뭐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시면은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뭔가 피조물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피조물을 향해서 갖고 있는 굉장히 본연의 그렇죠. 감정, 마음 이런 그렇습니다.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게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 가지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뭐 우리의 어떤 행동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서 모든 자비하심으로까지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권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이 참 중요한 틀이다 싶습니다. 결국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 12장 1절이었는데 11장까지 줄기차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거 바울이 온 힘 다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기반해서 너희한테 권면한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많이 사랑하신다. 그럼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의 모든 기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거 살다가 틀려도 괜찮다. 내가 잘 못해도 괜찮고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뭐든 한번 붙어보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니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은혜만 생각하며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 이것만 바라보며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자비하시니 뭐든 한번 붙어보자. 언제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게 이 구절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권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전 바울이 일부러 쓴 말인 거겠죠. 하나님께는 우리 뭐 정신을 드린다든지, 우리 교회에서 흔히 통하는 말들의 영혼이라는 말이 흔히 너무 쉽게 쓰인다,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영혼을 주님께 드려요. 저는 이거 씨도 안 먹힐 이야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 시원해. 영혼을 어떻게 드려요? 맞아요. 영혼을 나도 잘 볼 수도 없고 가끔 저보고 교수님의 영혼이 느껴져. 죽는다. 남의 영혼 느끼지 마라. 가끔은 제가 언제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에게 오셔서는 교수님의 영혼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마라. 사람이 여기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건 귀신 씨나라 까는 소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빵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잠을 잘 집도 필요하고요. 추위를 가릴 옷도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필요하겠죠.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 끔찍해져요. 밥도 필요 없고 빵도 필요 없고 오직 복음. 저는 이게 우리 복음을 너무 왜곡시켜버린 것이다 싶습니다. 바울은 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제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우리 제사 이야기는 아까 우리 최령 씨 말씀하셨습니다만 레위기의 핵심 단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레위기에 대해서도 뭐 이래저래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씀을 써 나갈 때 앞에 펼쳐놓은 것 혹은 묵상했던 게 뭘까? 레위기 1장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장이 혹시 뭐였을까요? 네. 번제에 대한 겁니다. 네. 번제라는 제사. 우리 번제 기억나십니까? 그 소라 양을 끌고 와서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바울뿐만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꽤 많은 사람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산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니 주전 6세기 초반부터 예수님 때까지 바울 때까지 사람들이 레위기를 볼 때마다 고민인 겁니다. 분명히 번제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가까이에 성전도 없고요. 남의 땅에 살면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지? 번제를 안 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제사 드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말을 그냥 술 먹고 하신 소리도 아닐 거고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번제는 핵심이 소가 아니었구나. 양도 아니었고 염소나 비둘기도 아니었고 번제의 핵심은 예배자인 거죠. 예배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 번제 같은 경우도 왜 소를 끌고 와서 완전히 다 조각을 낸 다음에 완전히 태우면 그 태워진 냄새가 올라가고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뭐 하나님이 고기 탄 거 즐기시는 엽기도 아닐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의 의미는 예배자인 거죠.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기의 번제는 지금 우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는 폐지되지 않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받으신 뭐 구약 때는 소를 받으시다가 지금은 사람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구약 내내 왕들이나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자꾸 소라고 생각해요. 더 큰 소, 더 큰 소. 아마 요즘이나 그때나 은근은근 제사장들이나 요즘의 목사님들이나 요거 부추길 겁니다. 양 드릴 때 혹은 뭐 비둘기 드리기 경제 형편이에요. 근데 나는 비둘기 드리는데 옆집은 소 드린다. 그럼 은근은근 설교로 막 나는 내년에는 소 드리게 해주세요 라든지 뭐 내년에는 양 드리게 해주세요. 탐욕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지 형편에 맞게 각자 형편에 맞게 드리는데 비둘기로 대표되는 양으로 대표되는 난 거죠. 나를 드리는 것이 구약 때건 예수님 때건 바울 때건 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번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냐? 몸이구나. 몸을 드린다. 몸을 근데 우리가 죽여버리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채로 드린다라고 해서 이 12장 1절이 의도하는 바가 우리 삶이 예배다. 우리 삶이 예배다라는 거고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어 성경들이 영어를 쓰진 않겠습니다. 왜? 스피리추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들이 영적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에도 그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헬라 말로는 이 아침부터 헬라말 하면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하여튼간에 헬라어로 하면 로기케라는 단어입니다. 왠지 로기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에 꽤 많은 게 헬라어에서 온 것들인데 로기케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로지컬, 로직, 논리적인 이거다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논리적인 예배.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자꾸 소를 갖다 바치는데 진짜 원하시는 건 사람인데 사람은 드려지지 않은 채 소 드린다.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죠. 구약 예언자들이 이거 박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논리적인 예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 어떻게 소였겠냐? 구약 때건 신약 때건 소가 아니라 예배자다. 그러니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논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 구절을 이야기할 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만 내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오늘 영적인 예배를 못 드렸어. 이렇게 적용해요. 전 틀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D 1세기에 에베소 교회에 주일날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모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을 붙잡고 인터뷰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 주일날 교회 가시는 분에게 인터뷰해서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다들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럴 겁니다. AD 1세기 교회 교우들에게 주일날 지금 어디 가십니까? 물으면 단 한 명도 예배 드리러 갑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 간다고 하냐? 모임에 가요. 아니면은 먹으러 가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성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이면은 말씀 나눔과 기도와 격려와 권면 이런 게 있었죠. 왜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가르쳤으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 뭐가 예배인가요? 삶이 예배인 겁니다. 삶이 예배인 것이기 때문에
주일은 그럼 뭐 하는 건가요? 모임인 거죠. 모여서 우리 식구들 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게 예배였겠다 이지요. 요즘 우리 교회들이 다들 겁나 커져서 막 1부, 2부, 3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3부 11시 가다가 바쁘면은 1부 7시에 가요. 7시에 가서는 오로지 앞만 보고 설교자의 설교만 듣다가 집에 가면서도 내가 오늘 그래도 급한 중이라도 주일은 지켰다요. 좀 무의미하다. 네. 주일의 가장 핵심은 모임이고 가서 옆 사람 안색 보고 형편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나누고 이게 주일인데 가서 앞만 보고 간다면 저는 이게 너무 끔찍해져 버린 것이겠다 싶어요. 교우들 보고 사람 보고 삶을 나누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요즘 어떻게 지내? 물었는데 눈물을 푹 흘리면서 막 자기 삶이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앉아야 돼요. 앉아서 이 사람 이야기 들어봐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고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일 모임 이겠다 싶어요. 예배는 그럼 언제 하나요? 삶의 예배예요. 엿새 동안에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신학교의 선생으로 교회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든지 설교하든지 이런 걸 합니다. 이걸 하든 혹은 뭐 어떤 분들은 우리 최린 씨 같은 경우 배우시라니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하든 뭐 혹은 어떤 일을 하든 이 전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일상이 예배인 것이지 주일날 결판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게 12장 1절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2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본받다라는 단어, 재수없지만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본받다가 영어로 con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form이라는 게 틀, 뭐 이런 거죠. 틀, 구조 이런 것이겠습니다. 앞에 있는 con이라는 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틀을 따라가는 게 conform인 거고요.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 그러지요. 변화받다 역시 영어로 써보면은 헬라어 단어는 영 다른데 모든 영어 성경들이 똑같이 합니다. 여기도 form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붙은 게 trance라는 단어가 있죠. trance는 바꿔버리다 인건 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관건이 뭐냐? conform이냐, transform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말입니다. 우리 붕어빵 있지 않습니까?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넣고 단팥 넣고 닫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붕어빵이 될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라는 게 남들은 사기칠 때 나는 정직하게 밀가루 쓰고 정직하게 단팥 넣고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좀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왜 꼭 우리 아이들이 붕어라야 되냐? 왜 꼭 그 틀에다만 맞춰야 되고 왜 꼭 그 틀에만 넣어야 되냐? conform, 지긋지긋하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 땅이건 전 세계 어디건 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어 유치원이니 뭐니 가야 되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순간 뭐 또 온갖 가지 사교육에 선행학습에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 가운데 신앙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난 우리 아이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유치원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학원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직장 가고 재미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겠습니까? 그건 컨폼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짜놓은 틀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신앙을 의지해서는 요 경주에서 빨리 가보자. 좀 끔찍한. 어느새 우리 신앙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뛰는 달리기, 자기 발로 뛰는 달리기를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빨리 가기. 이건 좀 불공정 거래다. 이건 불공정 거래지 신앙이진 않겠다 싶어요. 믿는 건 뭔가요? 트랜스폼. 폼 자체를 바꿔보자. 그거 안 해도 된다. 그 대학 안 가도 괜찮고 중고등학교 때 학원 보낸다고 난리법석 안 떨어도 괜찮고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 다른 길이 있을 거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이 끔찍한 세상에 딴 길이 있을 거다. 딴 삶이 있을 거다. 저는 그게 트랜스폼이다 싶은 겁니다. 말이 쉽지. 남들 다 일로 가는데 나만 이리로 가면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요거 가능하게 하는 게 뭔가요? 본문에 보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라고 되어 있죠.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이더라는 겁니다. 거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거기 쓰인 헬라어 단어가 찾아보면 이 하트 이런 거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마인드, 애티튜드, 뭐 세계관, 사고방식, 생각의 틀 뭐 이런 거더라는 거죠.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지 저는 남들 다 저리로 가요.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의 틀이 바뀌고 생각의 힘이 길러지게 되면 그래 그거 좋은 줄 알겠고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는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도 알겠고 근데 생각의 틀이 바뀌면 나 괜찮다. 나 그거 안 누려도 괜찮고 우리 아이들 그거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고 얼마든지 우리 딴 길 갈 수 있겠다. 딴 거 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마인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뀌겠습니까? 공부인 거죠. 공부하고 전 그 점에서 공부가 단지 성경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내 이제 구약을 공부할 거지만 구약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거죠. 이런 공부에 제일 좋은 것이 흔히 말하는 문사철, 인문학인 것 같아요. 철학을 읽으면 철학이 근본이 인간이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지 않습니까? 그거 읽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다 싶은 게 괜찮아진다 싶고요. 역사 어떻게 해서 한국이라는 역사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참담해졌고 왜 분단이 생겨버린 건지 조선은 고려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모습은 뭐였을지 이거 공부하게 될 때 현실을 배울 수 있다 싶고요. 또 하나가 문학 이다 싶어요. 저는 어디든 권하고 싶어요. 자기계발서 있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다. 평생에 한 권이면 끝난다 싶고요. 그 한 권 있는 자기계발서는 서점에 가서 사지 말고 서서 보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약간 생각이 좀 그렇지만 제 생각이 그렇고요. 진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은 도스토예프스키죠. 까라마조프의 형제 같은 이런 심란한 책들을 우리 지하철 타면서 읽어보자 싶어요. 톨스토이 읽고 공지영 읽고 우리 박경리의 토지 이 읽어보자 싶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 생각의 힘을 바꿔주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게 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왜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에서 목적이 뭐냐 트랜스폼 세상이 말하는 틀 말고 딴 거 한번 가보자 라는 취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보고 싶은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현영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베레아라는 지역이 그렇죠. 되게 낯설고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또 왜 굳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를 했는지가 이 구절에서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베레아니 데살로니가니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있던 도시들이었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과정 가운데 들렀던 것이죠. 뭐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의 대부분은 박대당하고 나와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뭐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요 베레아 직전에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었고 거기서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반대하고 난리법석을 하고 해서는 쫓겨나다시피 이 베레아로 황망히 가야 되었었고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꽤나 달랐다. 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그럽다라는 건 어떤 사람을 너그럽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좀 열려 있다. 마음이 열려 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죠? 혹시 지금 우리 보는 게 우리 현영 씨께서 읽어주신 것도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 우리 왜 개역 한글판 있었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판에 여기 뭐였었을까요? 더 너그럽다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 사용했던 단어가 신사적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더랬습니다. 신사적은 우리 김영신 아나운서께서는 어떤 사람이 신사적인가요? 그러게요. 신사적. 뭔가 매너가 있는 매너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 그죠? 예. 그렇죠. 예. 매너가 있다. 이런 게 신사적인데. 매너라는 건 뭔가 좀 배려하는 배려가 거와 있겠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신사적인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 재밌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요거 헬라 말로는 이 신사적 혹은 너그럽다라고 번역이 된 게 헬라어로는 유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침부터 영어에 헬라어에 머리가 재수없는 일이다 싶지만 이 헬라어의 앞부분에 붙은 유라는 게 영어의 굿, 좋다인 거고요. 게네스가 왜 창세기를 영어로 게네시스, 제너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게네스는 뭐 기원, 족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유게네스는 좋은 기원, 좋은 족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안이 좋다, 뭐 가문이 좋다. 거기서 나온 기품 있다, 고귀하다. 이러다 보니 우리 개역 한글판은 신사적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전 너그럽다보다는 그래도 신사적인이 요걸 조금 더 살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그럽다는 마음에 관한 문제이다 싶은데 그래서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 누가이지 않습니까? 이건 참 제가 여쭤볼 걸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쓴 글이죠. 누가라는 분이 쓸 글을 쓰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유게네스다, 데살로니가보다 좀 더 기품 있다, 고귀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누군가를 고귀하다라고 할 때 기준이 뭐냐 싶은 거죠. 그 아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고귀 혹은 기품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전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바울이 전했더니 아멘으로 화답했다.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일 겁니다. 완전 낯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걸 제가 제 식으로 달리 표현하면 진리에 대한 진지함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낯선 이야기가 들려올 때 냉소해버리지 않고 비웃어버리지 않고 진지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 싶은 게 불신보다도 더 나쁜 것은 냉소다 싶어요. 내가 한때 뭘 해봤는데 젊을 때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살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30대고 40대고 50대고 생각 바뀌면 겁나 깝깝해지는 거죠. 나도 네 나이 땐 다 해봤는데 안 돼. 세상에 제일 지긋지긋한 스타일들이 자기 20대 때 나도 너 나이 땐 데모도 하고 학생운동도 해봤는데 해보니 다 아니더라. 뭐 어쩌라고요. 그때 그래 살아놓고는 지금 그래 안 살고 있는 게 쪽팔리는 거지. 하여튼 이게 이제 와서 무슨 나도 젊을 때는 다 그래봤다. 정말 징글징글한 제가 정말 평생의 소원이 20대 때 가졌던 그 마음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한결같이 그 마음 가져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진지함, 냉소하지 않기가 저는 기품의 첫 번째이다 싶어요. 두 번째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대요. 다시 한번 재수없게 상고하다. 상고하다에 쓰인 헬라어 단어.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언제나 검색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 이거 전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맨날 목사님 찾아가야 될 거예요. 교회를 애들이 그렇잖아요. 피아노를 6개월만 배워도 바이엘 치고 한 5년 치면 체르니 뭐 굉장히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10년 믿어도 누가 성경 물어보면은 글쎄 목사님께 여쭤보자. 이거 비극이죠. 저는 교회가 이상하게도
교인들을 점점 바보로 만들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교역자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하는 건 비극이다 싶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검색해보자 싶습니다. 상고하다. 요거를 헬라어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 요게 뭐 여러 군데 쓰였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네 시장에 가서 음식 사 먹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시장에서 팔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라 그러면 먹기도 애매하고 안 먹기도 애매하죠. 그런 경우는 그냥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묻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 거기에서 이 단어가 묻다, 의심하다, 문제 제기하다, 시비를 걸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요걸 여기다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쓴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걸 듣되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정말 그럴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 그럴까 봐. 에이 정말 그럴라고? 그러는 마음으로 성경을 따져보는 겁니다. 성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비판하고 검토하고 쉽게 믿지 않으려는 자세로 따져가고 이게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요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혹은 뭐 너그럽다, 기품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인 걸 거고요. 목사님들마다 전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책들마다 어떤 하나의 본문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그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나왔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의심하지 마. 그렇죠. 의심하면 안 돼.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틀리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틀리다 보니까 그걸 한 가지로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결국 가는 곳이 같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베레아 사람들이 사람의 기품이라는 건 그 사람 학벌이지 않아요. 그 사람 가문이지도 않고 뭐 집안에 대통령이 있기나 말기나 이거하고 기품이나 이 고귀함, 품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기품은 진리에 대한 진지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판적인 자세. 쉽게 믿지 말고 따져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목사님들 설교에 자꾸 아멘하라고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멘하지 말자. 아멘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을 약간 뒤로 물러나서 들어보자 싶은 겁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 어거지 쓴다고 능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진리라면 진리 스스로 그 빛을 드러내게 될 테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따져보고 질문해보고 근데 따져보는데 뭐든지 걷어차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삶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구약 이야기를 쭉 나눌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나누는 것에 삐딱하게 듣는 겁니다. 저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좀 그런 거 잘해요. 제가 우리 삶 자체가 약간 삐딱해서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삐딱하면 좋겠다 싶어요. 삐딱하게 뒤로 제끼고는 뭔 소리를 하려는 거야. 근데 진지함은 있죠. 냉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가야 되니 진리에 대한 진지함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판적인 자세 그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접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거 우리 앞으로 공부하기에 꼭 필요한 자세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마지막 한마디만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영 씨께서는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인지 아십니까? 저 알고 있어요. 39권이요. 아, 구약 성경이 39권. 구약은 네, 그렇습니다. 네, 신약은 27권. 그렇죠. 네. 구약 39, 신약 27 해서 모두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저는 성경을 숲과 나무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개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개인적인 신앙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에게 은혜 받은 목사님들에게 배웠던 것도 있고요. 전 그게 일종의 나무다 싶어요. 내가 만져본 나무가 있다 보니 그 나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센데, 근데 좀 더 성경을 공부해 보면 나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고요. 다른 모양의 나무도 있고, 뒤로 한 걸음 나와서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이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숲에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나무라도 어느 숲에 있느냐가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지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이 얼굴이 좀 큰 자매님들이 있겠지요. 방금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까? 얼굴이 좀 큰 자매님들이 얼굴을 작게 만드는 제일 비싼 거는 압구정동에 가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끔찍한 방법이겠죠. 돈 안 드는 최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얼굴이 더 큰 자매님 곁에 가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반쪽이 되어버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똑같은 나무라도 말입니다. 어느 숲에 있느냐에 따라 확 달라요. 이게 사람 눈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눈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 나무만 막 만져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떤 숲에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싶어요. 구약은 커다란 몇 개의 숲들이, 구약이라는 하나의 숲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갔더니 39개의 숲이 또 있더라는 거고요. 창세기라는 숲속에 들어가면 또 몇 개의 숲들이 또 있더라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다루어가면서 전체 숲의 모양을 계속 생각하면서 숲속에 들어가서 한 그루의 나무를 만져보고, 너무 소중한 경험이죠. 이 만져본 나무의 경험을 가지고 뒤로 나와서 전체 숲을 보면 내가 깨달은 게 전부는 아닌 거구나. 요걸 우리가 겁나 어려운 말로 상대화시키는 거죠.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저런 경험도 있구나, 저런 경험도 있구나, 상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객관화. 객관적으로 보니 내 경험은 내가 방언을 받아서 이렇게 좋았는데 전체 은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는 요 정도였구나. 상대화되고 객관화되고, 전 그게 신학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게 상대화되니 별게 아니냐.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다시 이게 소중해지는 경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구약 전체의 숲을 생각하고 들어가서 나무 만져보고 나와서 숲을 한번 살펴보고 열심히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쭉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요. 네. 아카데미 숲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아니, 이렇게 따박따박 잘 따져주시는 강사님 만나서 이 숲 속에서 저희 잠깐 맛봤는데 막 사이다 같고요. 피톤치드 향이 막 나와서 숨을 쉴 것 같은, 저는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하게 챙겨가겠습니다. 기품 있고 너그럽게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 자세 저희 마음 깊이 새기고 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저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기대되잖아요. 다음 주는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읽으려면 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진 글인지 알아야 되니 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교수님 어디 계셨어요? 저는 교수님 고생하셨어요. 오늘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약간 삐딱하게 야, 근데 이게 정첨하면서 정신적인 보면서 이렇게 정신적인